제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쭉 나눠왔는데 갑자기 시편 34편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잡으니까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목사님이 다윗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편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유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시편 34편 볼까요? 34편 보게 되면 모든 시편에는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시고 언제 쓰고 어느 때에 부르시고 이런 노래 이런 표제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오늘 34편 위에 보게 되면 표제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우리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1장 자 1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들어하여 일어나 뭐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로 피해 갔죠. 자, 그곳으로 도망간 이유는 그곳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울 왕보다는 자신의 편인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무엘의 영향력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녹당에서 다윗이 누구를 발견했어요? 사울의 신하 도액을 발견했어요. 사울의 신하 도액을 발견하면서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서 오늘 본문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드렸죠. 사울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 도망하다라는 이 도망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어요? 자, 플리라고 영어 성경으로 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플라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다라는 말씀드려서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가 하게 되면 날아서 도망간 거예요. 날아간 것처럼 도망갔다. 얼마나 다급한지 다윗이 누구를 보자마자 도액을 보자마자 이것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사울의 신하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곧 탄로나고 곧 사울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날아가듯이 도망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가드왕 아기스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아기스가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자, 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는가 하게 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드라고 하는 그 나라는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사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자신이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드 나라의 전쟁 영웅이 누구예요? 원래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친 더 센 사람, 더 센 영웅 다윗이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거예요. 망명.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2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왕에게로 다윗이 나간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숨으려고 하면 그냥 그 가드의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숨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뭐 하겠다? 내 몸을 의탁하겠다.
내가 망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는 내가 가면 내가 망명하면 나를 그들이 맞아줄 거다, 안 맞아줄 거다? 맞아줄 거다. 나를 영웅시 대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21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 11절 볼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무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망명했단 말이에요. 왕 앞에 나아갔어요. 아마 다윗을 데리고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기스 그 앞에 있는 많은 신하들의 분위기가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고 우리 골리앗도 죽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망명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그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그냥 굴러줘서 항복했으니 이제는 그를 포박해가지고 그를 뭐 해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오늘 다윗이 자 보세요. 12절 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10절에는 뭐예요? 자 뭐라고 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뭐했다가 두려워했고 자 오늘 1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사울도 두려워했고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 가드왕 아기스. 그러면 어느 상황이 더 큰 위기인 것 같아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서 날아가듯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내가 망명하면 그들이 나를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절망했을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오나요? 자 13절 볼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뭐했어요? 변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다윗이 아마 아기스 앞에 처음 갔을 때는 망명을 요청했을 때 아마 당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행동이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주 비판적이고 다윗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바뀌니까 다윗의 행동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등을 막 이렇게 긁고 그적거리고 또 뭐 침을 어디에 흘려요? 수염에 흘려요.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 다윗. 불과 얼마 전에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당당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떠한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앞장서서 가는 데마다 형통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했던 용맹스러운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고 있어요. 침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오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요새 아이들 말로 이런 거 현타가 온다 그래.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야, 우리가 이 꼬라지가 이렇게 돼,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다윗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하면서 이 미치광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기스 왕이라면, 아기스의 신하라면 저 용맹스러운 다윗이 왔어요. 이 다윗이 나중에도 살아나가지고 후일에 그들에게 큰 짐이 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요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이게 아마 우리 보통 생각이고 조금만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를 내쫓았어요. 죽이지 않고 내쫓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돌아가면 34편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뭐하리이다? 찬양하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함께 그의 이름을 뭐하자? 높이자라고 해요. 찬양하자, 기뻐하자,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공고한 자들,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공고한 자들이란 말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 있죠. 이 공고한 자가 뭐하매? 부르짖음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와 2절에 있는 공고한 자는 같은 의미예요. 바로 영어로는 푸어맨,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뭐하매?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하셨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내가가 바로 누구예요? 공고한 사람이요. 나 공고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간구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 그냥 두려움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의 간증을 들은 공고한 가운데 있는 너희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뭐하자? 기뻐하고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고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의 뭐를 들으셨다?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데 이 간구하신가 부르짖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자, 18절 말씀 볼게요.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고 공고한 자죠. 자, 그를 충심으로 뭐 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도다? 구원하시는도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뭐 한 자예요? 통회하는 자라는, 통회하는 자. 이 통회하는 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낙하라고도 되어 있고 다카라고도 있는데 그런 두 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과자가 있잖아요. 과자가 이렇게 부풀러 있어요. 그거를 주먹으로 꽝 쳤어요. 그럼 과자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죠. 이 다카, 낙하, 통회함,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과자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가드로 도망할 때도 그렇고 노브로 도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놉은 제사장 마을이고 그건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 있고 안전하겠다 싶었어요. 갔더니 아히멜렉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일로 여기 혼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왕이 급하고 긴급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맡겨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 못해 여기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일로 인해서요, 우리가 그 다음에 22장을 보게 되면 놉에 있는 85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진설병을 내주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도 누가 있더라? 사울의 신하가 있더라. 아, 안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날아가듯이 급히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간가요? 가드로 간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요, 자기 생각에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위험 속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서뜨리고 나의 자아를 부서뜨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자라는 말을 가난한 자라는 말로 같이 연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연결되어지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어요?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저낼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름답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 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마음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죄의 간성을 따라서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흥분하고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고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그런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노브로 이사하면 내가 노브로 도망가면서도 내가 가드 땅으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런 통회하며 자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가지고 혹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사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엎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도망가도록 내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처음 주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던 엘라 골짜기 옆에 아둘람 굴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금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공고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뭐할지어다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뭐하리로다?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내 안에 품고 있을 만큼 그렇게 있지 않아.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도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내가 그에게 피했을 때 주던 그 복들을 당신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 내게 일하신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노래를 이어가는 게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혼자 품고 있었어요? 전했어요? 간증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 하나 나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남편이 몇 명 있어요? 5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잠자는 낮잠 자는 그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장 28절 볼까요? 4장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여자 뭐 길러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뭐 했어요? 버려뒀어요. 사람들 부끄럽잖아요.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니까 부끄럽잖아요. 숨어서 다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동네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전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시차례라는 게 있고요. 시차례를 통해서 서류가 접수가 돼야 그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에게 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제자였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그 전에도 뵀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기술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인상이 참 좋아요. 인상이 참 좋은데 이분의 이력서를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플랜트를 연구하고 설계하던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사를 사직을 한 거예요.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병점이나 수원이나 오산 그쪽에다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요새 개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졸업생들 진로에 관한 통계가 나왔어요. 신학대학원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450여 명 가운데 11명만이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있다. 개척하겠다 아니에요. 개척할 생각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1명이에요. 450명 중에서 11명. 몇 퍼센트일까요? 지금 시대가 참 교회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개척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인데 지금 77년생이니까 40대 중반이 넘어선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대기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을 갔던 그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20살 때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대요.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조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 하다가 30년 가까이 흘러버렸대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에게 개척을 해도 좋겠다, 신학의 길을 가도 좋겠다라고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가 목사인 것은 되게 창피한 일이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이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기업의 수석연구원인데 안정된 그 직장을 포기하고 불투명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 아이는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창피해.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같이 개척할 멤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몇 번 주실 거예요. 장소는 구했어요? 아니에요. 찾아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개척 얘기를 포기할 것 같아서 배수의 진을 치면서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도대체 이 전도사님이 그의 평안함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전부 포기하고 무릅쓰기까지 개척을 하고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그 감격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너무나 시선이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 속에 숨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동네로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만남의 그 열정이 나를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몰라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 예언하지 마. 그의 입을 때립니다. 그를 묶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를 뜰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20장의 상황은 당시의 제사장의 총감독인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두르면서 말하지 말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예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의 사역 내내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미움받았고 항상 고난당했고 아무도 예레미야 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내 골수에 주의 말씀이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맛보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너희들아 다 모여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윗과 같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체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그런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면?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목장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간증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